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사사기 6장 말씀에 나와요.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계속해서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터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지속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평안이시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라. 예, 그렇습니다. 물론 땅의 평안도 있고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땅의 평안은 잠시, 그리고 불안정하죠. 완전한 평안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 하늘의 평안은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이런 샬롬이라는 인사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을 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사실 평안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말 큰 평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다.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율법에도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나이도 젊은데 뭐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 많아서 뭐 이렇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하나님을 내가 원해서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만나가지고 보게 됐는데 이제 난 죽었구나 하면서 아주 많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다시금 평안을 찾았고, 또 하나의 큰 국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기 그야말로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 개인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도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평강, 이런 평안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6장 11절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뭘 시키시는 거예요. 뭐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어라. 때려 부시라.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상,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이 있는데 그것을 찍어서 그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땔감으로 써라. 번제 땔감으로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는 이게 간단한데요,
이거 행동으로 옮기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른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고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형제들도 있고 가문도 있고 많은데 그거를 또 찍어버리고 깨 부수고 그 다음에 또 땔감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더군다나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제단과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상은요, 동네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이 얼마나 참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거를 때려부신다.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고 아버지 가문에 있는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기드온이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언제 해요? 낮에 행하지 않고. 낮에 하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밤에 종 10명을 데려가가지고 다 때려 부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섬기는 바알 신상이 다 부서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그 아버지 집으로, 왜냐하면 기드온이 그 집에 살고 있으니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내 아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리라,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야, 그러니 참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요아스가요, 이때 참 놀라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냐면은 아들 기드온을 딱 보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가 열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아버지는 기드온을 보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31절에 보면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나 나나 섬기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냐? 그러면 그 신이 진짜 신이라면 그 단을 때려부순 저놈을 가만 놔두겠냐? 그러니 그 신이 제대로 된 신이라면 그 신이 당신들보다 앞서서 얘를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당신들이 나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신상을 때려부수면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그 신이 화를 나는 거예요. 그 신이 화가 나면 그 죄를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보호하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거기서 지켜주십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의 원수라도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늘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절에 보살님이셨어요, 오랫동안에. 그래서 그 섬기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도 보면은 100일 기도 하실 때는요, 겨울인데도 그 추운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쓰고, 그러고는 아침 새벽 목욕 재개를 하시고는, 그러고는 절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런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신 다음에 제가 그전에도 계속 전도를 하고 교회 갑시다 그래도 절대 바뀌시질 않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돌이키고, 그 전에 교회 다니고, 그 전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부처가 우리 가족 식구들 자녀들을 해코지 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대요. 여러분 다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을 어쨌든 본인들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종을 하게 되면 그 신이 가만히 있겠냐 이게. 그죠? 자식들을 해코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걸 바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컸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그래서 과연 어머님이 그 전에 믿었던 그런 신들이 우리 가정을 해코지 했냐 이 말 아니에요. 저도 멀쩡하고 저희 아버님도 멀쩡하고 제 동생들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해코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개종하는 사람은 그게 참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를 안 해야 돼. 밥을 먹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요, 안 먹고 밥을 금식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고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의 상식에 매이지 않는 삶입니다. 2절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이 자긍한다는 건 스스로 자랑하기를 하는 말씀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약탈하고 공격하고 죽일 준비를 갖추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일전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나팔을 불고 또 여러 사신들을 보내서 백성을 모으게 합니다. 다 싸움에 나갈 사람 모아보니까 32,000명이 모여졌어요. 여러분, 32,000명은 지금 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2천에 비하면은 너무도 적은 숫자예요. 그렇잖아요. 13만 5천 대 3만 2천이면 상대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는 진을 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3만 2천 명이 모였느냐? 너희가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은 천국 계산기가 고장났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시길래 너무 적은즉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는데 어떻게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3만 2천 명이라도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13만 5천을 대적해서 이기면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우리의 전술이 좋아서 우리가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싸워 이겼노라 라고 혹시라도 너희가 말을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도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 전쟁이 두려운 사람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요,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요. 몇 명 남은 거죠? 너무 계산이 어렵습니까? 3만 2천에서 2만 2천 빼면은 10,000명밖에 안 남아요. 10,00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요? 13만 5천 대 지금 10,000명이라 그러면은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아직도 많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많다. 야, 정말 하나님의 계산기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고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냐? 너무 적지 않으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다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300명. 이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겼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긴 거다.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300명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만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에는 그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오셨대. 근데 이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 식당의 주방장이 또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주인은 안 그런데 주방장은 또 이게 좀 곤조가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막 그냥 뭐 손님이 뭐 이건 어떠니 그러면은 대놓고 막 싸운대요. 주방장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요, 우리 식당 오지 마세요 소리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방장이 손님하고 싸우면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성깔이 좀 있어가지고 뭐 이거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 당신이 집에 가서 멋대로 해먹어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이제 이런다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이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달래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손님은 왕이야. 손님이 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좀 고분고분하게 하고 좀 손님이 말하면 좀 들어주라고. 그러던 어느 날 한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셨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제 감자가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자를 튀겨달라 그러는 거예요. 잘라서 좀 튀겨달라고. 그래서 잘라서 튀겨줬더니 뭐라 하면 좀 작게 썰어서 좀 튀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작게 썰어서 또 가져갔어. 그랬더니 이렇게 두껍게 가지면 또 어떡하냐고. 얇게 썰어가지고 좀 튀겨오라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성질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또 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그대로 하라고. 시키는 대로 좀 하란 말. 손님이 왕인데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때는 마침 옆에 있어가지고 못 싸우게 주방장을 이제 누르면서 그대로 좀 하라고. 손님이 하란 대로 좀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손님의 요구대로 감자를 얇게 썰어가지고 종이장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튀겨서 갖다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이 할아버지가 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막 먹으니까 주변에서 먹던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거냐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하나씩 먹어보더니 나도 이것처럼 해서 사람들이 전부 그것처럼 해달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소문이 막 나가지고 대박이 났대요. 그래서 포테이토 칩이라는 그런 요리가 세계적으로 생기게 된. 그러니까 그 가게는요 막 미어 터지게 문전성시를 이루고 주방장이 돈이 많이 벌었대요. 왜요? 이 사람이 썰어줘야 맛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먹는 포테이토 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예요? 항상 이 주방장에게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좀 해주라고. 바로 그 말이 그대로 돼가지고 이런 대박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제일 먼저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부터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부터 불순종했어요. 아담부터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의 씨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물론 사람이 말한다고 다 순종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시키겠어요? 우리 잘 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4절입니다. 물은 내가 너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하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 군사를 선택하는 그 면에 있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까지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라. 저 사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대로. 네,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때는 큰 덩어리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아주 세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까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까지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요, 결과만 좋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꼼잡는 게 매다는 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한다? 절대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과만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네. 성경은요, 우리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과정도 선해야 돼. 결과만 좋을 뿐만 아니라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혹시 사진이 눈에 잘 들어오나요? 네. 저 그림을 보면 수레를 끌고 가는데 앞에서 한 사람이 땀을 흘리며 끌고 뒤에서 한 사람이 밀고 있는데 이게 잘 가지를 않아요. 왜 잘 안 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바퀴 때문에 그래요. 바퀴가 뭐가 문제죠? 네모난 바퀴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안에 동그란 바퀴를 놔두고 겉에다가 네모난 바퀴를 지금 달고서 끌고 가고 있으니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동그란 바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바람만 쌩쌩 불어도 저렇게 밀고 끌고 할 거 없이 잘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방법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도, 누구나 열심히 다 살아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뭘 잘못했어요? 불을 하나님께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죠? 다른 불을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살라져서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사울 왕도 그래요.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를 안 지낸 게 아니에요. 제사를 지냈지만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책망했습니까? 왜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지낸 거거든. 사무엘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나서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 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반드시 법궤는 성경에 어깨에다가, 사람의 어깨에다가 매서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런데 수레에다가, 그 새수레에다가 소를 매달아 가지고 소가 끌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사가 죽고 결국 그 법궤가 다윗이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시간에 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는 좋은 방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도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웹 발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문자인가 하고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보낸 거예요. 목사님, 영화 시사회가 있는데 꼭 오셔서 시사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제 6월 며칠 날 그게 왔어요. 저는 아마 겹쳐서 다른 행사하고 저는 가지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문자에 무슨 영화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불의 전차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불의 전차?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영화는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1920년대 그때의 한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육상 선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거두시는가, 그거를 영화해서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해서 만든 영화의 이름이 불의 전차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불의 전차라는 저 영화는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영국에서 100m 경기,
200m 경기, 400m 경기 이런 경기에서 전부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단거리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 이 에릭 리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만 하면은 금메달을 가장 유력하게 딸 수 있는 그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 영국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1924년에 7월 달에 파리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개최가 되게 된 제8회 올림픽이었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에릭 리들이 출전을 하게 되는데 그 해 초에 경기 일정이 쫙 나오지 않겠어요. 선수니까 다 일정을 받아보는 순간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100m, 200m, 400m 계주, 1600m 계주 이 에릭 리들이 출전하기로 했던 그 모든 육상 경기에 일자를 보니까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선전이 다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 리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인데 나가서 예배 빼먹고 운동선수로 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 그거 보자마자 올림픽 조직위원회, 영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나 출전 못합니다. 뭐 놀랬죠. 왜 안 나옵니까?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예요. 주일에는 저는 뛰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이거 뭐 폭탄 선언이죠. 나라가 막 다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위선자다, 뭐 무슨 그따위 신앙을 가지고 있냐. 이런 비난을 들어도 에릭 리드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씀에 따라 하실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에릭 리들이 결정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겨주시리라. 자,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일날 뛰지 않고 예선전 치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400m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안 되는 건 400m 계주가 안 되는 거였고 400m가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건 주일날 경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는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번 그 올림픽에 400m에 가장 잘 뛰는 선수들이 출전을 했는데 벌써 예선전에 세계 신기록이 400m에서 2개나 나와요. 가장 치열한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에릭 리들은 그냥 평범한 기록으로 예선전을 겨우 통과했다 그래요. 드디어 결승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날 아침이었대요. 이 선수들의 마사지를 담당하던 마사지사가 요만한 쪽지를 에릭 리들에게 전달을 해주더래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장 도착해서 그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구약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줄 압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최선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쪽지는 거예요. 자기가 늘 붙잡고 사는 바로 그 말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400m 시작해서 빵 하고 총성이 울리는데 이 에릭 리들이 어떻게 달렸느냐. 400m를 마치 100m 달리듯이. 여러분 100m라면은 그야말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400m를 그렇게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선수 저러다가 100m 지나면 쓰러질 텐데. 그런데 에릭이들은요 그냥 그야말로 100m 달리듯이 전력 질주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당연히 앞서가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이제 200m 지나가고 더 빨리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승전에 도착했는데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동안에 예선전에서 나온 세계 신기록까지 뛰어넘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금메달 땄죠, 올림픽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0m를 그렇게 뛸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에릭 리들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예, 그 앞에 200m까지는 내 힘으로 뛴 것 같고요. 죽으라고 뛰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막 밀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앞에 왔던 200m 더 빠른 속도로 내가 뛸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 전에 주셨던 말씀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요. 주일날 내가 안 뛰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날 매일매일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대비하고 사는 삶입니다. 6절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하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 다 모았는데 32,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결국 선택된 사람은 300명.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300명이 선발이 되게 되었느냐. 아까 10,000명까지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10,0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많으니라고 말씀했다 그랬죠. 많다는 거는 불필요하다는 거, 없어도 된다는. 그래서 어떻게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냅니까? 물을 가가지고 거기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물을 마시게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무릎 꿇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일부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10,000명 가운데 300명 정도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손으로 움켜쥐고 먹는 물을 마시는데 여러분 물이라는 게 손으로 움켜주면 지워집니까? 다 흘러버리죠. 그죠? 목이 마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요. 사주 경계를 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마시면요. 뒤가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이 돼요. 그러면 적에게 그냥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움켜쥐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뭐예요? 항상 주변에 적이 있나 이걸 살펴보면서 뭐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면서 물을 마시는 바로 저 사람들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골라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하며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전투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뒤통수를 칠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내가 실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순간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어요. 왜요? 대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마가 누가와 함께 데마가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깨어서 사단의 공격에 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 이끌려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어디서 어떻게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올 수 있을지 모른다. 항상 우리가 깨어있어요. 그럴 때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렌디피티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은 뭐랄까요? 준비된 우연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 세렌디피티의 말의 어근을 보면은요, 세렌딥이에요. 세렌딥. 근데 이 세렌딥이라는 말은 여러분 저 나라 이름 가운데 스리랑카 아시죠? 스리랑카의 옛날 이름이 세렌딥이에요. 근데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왕자는요, 계속 곳곳을 여행하는데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나는데 그걸 통해서 굉장히 새로운 그런 기적들을 체험해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그 동화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호레이스 월폴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경우를 가리켜서 세렌디피티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이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많이 유행이 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행운을 내가 발견하거나 또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세렌디피티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잘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실제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일론 있잖아요. 이 나일론 얼마나 이게 그 귀한 발견. 근데 그것도 그걸 발견하려고 해서 나일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실험을 하다가 말이죠. 그 조수가 잘못해가지고 이 관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된 거예요. 실수로. 그래서 그거 건져내는데 뭐가 쭉 섬유 같은 게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꺼내놓고 식혀서 이걸 당겨보니까 이게 신축성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나일론이라는 겁니다. 원하지를 않았는데, 목적하지 않았는데 발견한 거예요. 엑스레이도 마찬가지. 요즘 병원 가서 우리 뭐 진찰할 때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엑스레이도 원래 그거 발견하려고 노력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도 또 우리 비누 있잖아요. 비누도 어떤 비누 회사에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걸 실수를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 섞어서 비누가 물에 떠버리는 비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비누가 있냐 그러고는 버리려다가 가만. 이게 지금 물에 떠 있다. 목욕할 때 맨날 비누가 물에 가라앉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서 찾는데 힘들었는데 이거 또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 그래가지고 물에 뜨는 비누가 개발해서 나와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에다가 이게 뭐예요? 포스트잇이라는 거죠. 붙였다 뗐다. 이것도 원래 이거 만들려고 해서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니고 접착제 회사에서 공장에서 하다가 뭘 실수를 해가 잘못해서 접착력이 약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어 있는데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들었다가 잠깐만. 그래서 이 접착제를 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붙였다 뗐다. 이게 지금 대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연하게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또 뭐 이것만이 아닌 페니실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전기도요. 원래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려고 발견한 게 아니라 우연히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디슨이 발전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에디슨의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도 마찬가지. 이게 다 우연하게 발견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그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예상치 않았던 것들에서 우리가 아주 대단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들이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대박 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버저비터라는 거 아시죠? 버저비터. 운동을 할 때 특히 이 농구 선수가 말이죠. 저기 나오네요. 시간이 딱 끝났는데 끝나는 다음과 동시에 던지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공이 날아가 있으면 그게 유효해요. 그런데 마지막 결승 순간에 마지막 그거 너 들어가면 이기고 안 들어가면 지는 순간에 버저비터를 이용해서 던지는. 그러니까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 옛날에 마이클 조던 같은 이런 사람은 농구 황제 아닙니까?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던지는 거예요. 못 넣으면 지고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왜요? 다시 못 넣으면 그걸 던져 상대방이 던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넣는데 할 때마다 거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야, 우연도 참 희한한 우연 아니에요. 이 연습을요.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연습을 한대요. 그렇게 해서 버저비터를 이용해요. 이게 뭐죠? 준비한 선수에게 이런 대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깨어있고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늘 신앙생활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